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전쟁케 하려고 이 땅에 왔어. 라고 참 예수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이야기를 하신 기억이 있으시죠? 그게 오늘 12장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아버지와 아들이 다투게 될 거고,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다투게 될 거고, 막 그래요. 부부끼리도 다투게 될 거고. 그래서 내가 화평을 주로 온 줄로 하지 말고 내가 그 싸움을 일으키러 온 거야. 그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 의미가 뭘까요? 그 이야기는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사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깨어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옳다고 이제 살아왔던 길인데 그거를 노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의 마음에 떨림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이렇게 탁 충돌할 때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텐션이 있고 긴장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요, 우리가 들으면 자칫 우리의 마음에 그런 부딪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은혜예요. 사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딱 부닥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선택, 말씀을 선택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떨림 이후에도 말씀을 선택하지 않으면 떨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혹 말씀을 듣고 좀 이렇게 부닥치고 떨림이 있을 때 내 뜻을 좀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순종해 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결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추운 날 따뜻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요, 염려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잡았거든요. 염려.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참 많으시죠? 많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고,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미래에 대한 염려들이 있고, 또 관계에 대한 염려도 있고, 또 크기는 우리 나라 또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주목하신 염려의 주제는요, 소유의 넉넉함을 갖기 위하여 가지는 염려입니다. 더 많이, 또 더 높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좀 더 많이 그리고 더 높이 좀 이렇게 좀 쌓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것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에 대하여, 그 소유의 넉넉함을 위한 염려, 거기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관심 안 가지시죠, 여러분? 소유의 넉넉함을 많이 주신다고 하면 내가 좀 들을 만도 한데, 소유의 넉넉함을 위하여 염려하는 내 마음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이거 안 들어봐도 뻔하다, 이런 생각 벌써 드십니까? 안 들어봐도 뻔하다? 한번 가봅시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니까요. 왜 그러냐면요, 이 12장 전체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이제 주님이 이 소유의 넉넉함, 이것을 추구하는 모든 인생들이 가지는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왜냐하면요, 오늘 읽었던 그 본문 전에 어떤 이야기를 주님이 먼저 하시냐면, 한 사람이 자기에게 왔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랍비여, 내 형으로 하여금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을 나에게도 나누어 주라고 명령 좀 해주세요. 그렇게 판단 좀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시면서 주님이 자초지종을 따지지 않고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재산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고 나누는 사람으로 너는 나를 알고 있니?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네 속에 있는 그 재물에 대한 그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가 얼마나 넉넉한가에 사람의 생명이, 인생이 달려있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냐면, 어떤 해에
자기가 소유한 그 밭에서 소출이 생각보다도 엄청나게 소출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많이 생겼으니까 나에게 잉여한 이 소출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내가 좀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너무나 기특한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의 필요보다도 훨씬 넘치는 소출이 확 생겼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가냐면, 야, 이거 큰일 났네,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모든 내가 거둬들인 모든 것을 그 창고에다가 가득 쌓아놓고, 내가 이제는 내가 은퇴해도 되겠다, 이제는 내가 은퇴해도 되겠다, 여러 해 쓸 것을 내가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내가 됐다, 평안히 먹고 즐거워하며 살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루 살아가는 일에 그 필요한 것보다도 훨씬 많은 소출이 생겼는데, 이것을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필요한 사람들과도 나누면 좋겠다, 주님이 주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쌓으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 내가 먹고 재밌게 살아야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이 많은 잉여재산들,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넉넉하게 높이 넓게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넉넉하게 쌓고 높이 쌓아두려고 하는 인생이 사람들 보기에는 멋진 인생인 것 같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인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자기를 위하여는 쌓아놓는데 하나님에 대하여는 아주 가난한 자와 같다.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의 인생은 소유가 얼마나 높고 넓으냐에 있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이야기하시니, 이 소유의 넉넉함에 대하여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22장 2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목하신 염려 있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걱정이에요. 얼마나 많이 내가 좀 여유롭게 넉넉하게 싸울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염려를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요, 우리 경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축하는 게 죄악이냐, 노후를 대비해서 노후 자금을 만드는 것이, 그러면 그것이 죄악이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하게 자신의 미래를 경제적으로 대비하는 자세, 그것을 탓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를 탓하시는가 하면요, 필요를 넘어서서 그의 욕망 때문에, 그의 탐심,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이웃에 대하여는 인색하면서 자기를 위하여서만 넘치게 쌓으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내가 한번 내 노후를 한번 잘 살아볼 거야, 그렇게 쌓기 위한 염려 속에 살아가는 그 염려를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떤 전요섭이라는 성결대학교 상담학 교수는요, 이런 기고 잡지에다가 이렇게 염려에 대해서 기고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이야기하신 염려가 뭐냐면, 염려는요, 어떤 일을 골똘히 생각하면서 온 신경을 거기에만 집중시키고 그것 때문에 안달하고 속을 썩이는 걱정, 이것을 염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를 하게 되면요, 이런 염려를 가지면 두려움이 떠나지 않고요, 또 슬픔도 떠나지 않고요, 그리고 걱정과 근심을 동반하기 때문에 염려는 인간의 육체적인 건강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을 주고 영적으로도 주님과의 단절을 가져올 수 있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 앞으로 살아갈 때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많이 쌓아야지, 좀 더 넓게 쌓아야지, 좀 더 부자가 돼야지, 좀 더 경제적인 여유를 누려야 되지 라고 이것저것 염려하는 것이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건강한 미래에 대한 생각을, 그것을 타박하시는 게 아니에요. 넉넉한 소유에 대하여 우리의 온 신경을 집중시키고 안달하고 속썩이는 거, 그거 주님께서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소유의 넉넉함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사시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가난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또 주님도 여러분께서 넉넉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이 더 많이 쌓고 더 부유해지는 데 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영육간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염려, 소유의 넉넉함과 관련된 그런 염려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몇 가지 이렇게 설명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첫 번째는 여러분요, 행복하게 살려고 염려해요, 사람들이. 근데 실제는 행복하게 살려고 염려하다가 행복하게 살지 못해요. 좀 더 쉬운 말로, 와닿는 말로 이야기하면요, 살려고 돈 버는데 돈 버다가 죽어요. 이해돼요, 여러분? 너무 추워서 브레인이 안 돌아요? 행복하게 살려고 염려하는데 그 염려 때문에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해요. 살려고 돈 버는데 돈 벌다가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의 넉넉함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홀라당 갖다 바치는 것이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23절에 봐요. 주님이 이렇게, 야, 한번 생각해봐. 너 목숨 때문에 먹지 않냐? 너 몸 때문에 옷을 입지 않냐?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해. 몸이 의복보다 중요해. 의복 입으려고 몸을 헤아리지 말고 음식 먹으려고 생명을 해하지 마라. 거꾸로 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무 상식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죠? 소유의 넉넉함에 대하여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홀라당 바쳐서는 되지 않은 이유를,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한번 생각해 보자. 염려한다고 해결되든?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염려한다고 해결돼요, 여러분? 25절 26절 한번 보세요. 주님이 알아듣도록 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해가지고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때는 키라는 단어, 우리의 신체의 키로도 해석될 수 있고 생명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네 생명의 시간을 1시간이라도 더 늘릴 수 있어? 못하잖아. 작은 일도 못하면서 다른 일을 염려해.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 아니에요? 우리 염려하는 사람한테 걱정한다고 그게 되나? 그 말 많이 쓰잖아요. 주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소유의 넉넉함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고 온 힘을 다한다고 되느냐? 우리 좀 살아봤잖아요. 좀 모았다 싶으면 일이 뻥 터져버리면 뭐 한 번에 쑥 나가버리잖아요. 소리치며 나가버리잖아요. 소유의 넉넉함에 대하여 염려하지 마. 우리 젊은 친구들, 네. 내가 저 정도 집은 살아야 되지. 아니야, 뭐 저 정도 차는 내가, 저 정도는 내가 누릴 수 있어야지. 그러면서 좀 더 많이,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염려 하지 말아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야,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줄 알아?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 줄 알아? 얼마나 많이 내가 모으는 거 가지고 너의 마음을 그렇게 쏟지 마. 건강에도 안 좋아, 마음에도 안 좋아, 영적으로도 좋지 않아. 여러분 24절 28절 한번 올려봐죠. 24절 올려봐요. 너 까마귀 한번 생각해봐. 이때 까마귀는 이 사람들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일 천한 새거든요. 새 중에서도 제일 천한 새를 예를 들어가지고 까마귀를 생각해봐. 제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고, 근데 봐, 하나님이 기르시지. 너희는 저 새보다도 훨씬 귀해.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 알아? 그러니까 불행해질 것 같아가지고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쌓으려고 인생을 홀라당 갖다 바치지 마.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8절 올려봐 주세요. 28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셔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람의 인생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쌓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요, 내가 얼마나 많이 쌓고 있느냐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나에게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쌓을 수 있는가에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 아닙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많이 썼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듣는데도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도 좀 많으면 좋지 뭐. 분명히 있죠. 그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님이 또 이렇게, 하나님이 너 다 아셔. 너희들 필요한 거, 너 인생길 걸어갈 때 너에게 가장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아셔. 그러니까 네가 앞서가지고 더 쌓으려고 염려하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 인생이 거기 달려지 않아. 여러분 29절 30절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마라. 30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이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셔. 주님이 아셔. 너희 필요한 거 주님이 주셔. 그러니까 네 생각에 더 쌓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너의 인생의 시간을 쌓는 일에 허비하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유의 넉넉함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자세이기 때문에 주님이 소유의 넉넉함 가지고 너 그렇게 염려하며 살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28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경제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풍요롭게 사시는 것, 저는 그거 주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유, 무소유를 주님이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거부들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요, 물질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가 있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유의 넉넉함, 그것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100만 불을 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을 택하시겠어요? 100만 불 정도는 퉁 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왜 소유의 넉넉함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그러셨죠? 너희가 재물과 무엇을?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 소유의 넉넉함을 월십하면서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동원할 때가 많아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부자가 되어지는 것 주님의 축복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부자가 되면 좋겠어. 그러나 그 부요함에 내 마음이 매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부를 내가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이 부를 가지고 내가 좀 더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소유의 넉넉함에 대하여 그렇게 염려하며 살지 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소유가 넉넉해지는 것을 더 사랑하십니까? 통장의 잔고가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더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정직하게 OX로 대답합시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 다 그렇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저까지 다 포함해서 한번 조용하게 내가 과연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관심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 오늘 주일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상하게요, 내가 월십하는 거 있죠. 내가 월십하는 것에 이상하게도 우리의 인생은요 다 쓰여져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위하여 걱정도 그것 때문에 하게 돼 있어요. 자녀를 너무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면요, 자녀 때문에 염려함이 끊이지 않아요. 소유가 넘쳐나는 것을 너무 좋아하면요, 돈 때문에 염려가 꺼지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염려는 끊이지 않아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 주님은 바로 아시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돈이 악이라 가지고 돈 벌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소유의 넉넉함에 가 있으면 그 소유의 넉넉함이 너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그거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 염려를 좀 내려놓으면 좋겠어. 그 사랑함을 좀 내려놔. 먹고 사는 문제가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앞서서 제가 여러 가지로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물질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염려하고 매여 살지 말아야 되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그만큼 염려와 걱정, 근심도 많아져요. 여러분, 사건 사고도 많아지고요. 여러분, 우리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소유의 넉넉함에 눌려 살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를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라.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가족 여러분, 우리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삶의 최고 우선순위 어디에 가 있죠?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최고로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것이 소유의 넉넉함, 그것을 위한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심, 거기에 내 삶의 우선권이 가 있습니까? 그 우선순위를 오늘 말씀과 기도 중에
한번 되돌리는 오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온다. 넉넉하게 따라온다.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인생이 사라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우선순위. (31절)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priority를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단어가 가 있어요. 우선순위예요. 저는 우리 이 마음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셔. 하나님은 친히 너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뻐하셔. 내가 물질의 소유함을 하나님으로 삼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느냐, 이 우선순위의 싸움에서 우리가 한 걸음씩 이겨나가는 주원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찌 한꺼번에 변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매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내가 물질을 더 높이 쌓는 일에 관심과 내 인생에 투자하는 것 대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얼마나 다스려 주시는가에 대하여 나는 얼마나 내 인생에 시간을 들이고 내 인생에 마음을 들이고 있는가. 과연 내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가 있는가. 우리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긴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하는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같이 나의 가장 귀한 주님이라는 이 입술의 고백과 함께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이것이 물질뿐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의 안녕, 우리의 육신의 건강,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이런 일반적인 차원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33절을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여러분, 소유의 넉넉함에 대하여 염려하며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 너희 필요한 것을 다 주셔. 그래서 소유의 넉넉함에 인생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 줄 알아?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게 33절이에요 33절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 줄 알아? 너희의 부를 가지고, 잉여된 부를 가지고 나눌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채워지는 나라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33절 말씀하시잖아요. 염려를 이야기하시다 막 바로 33절에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 만들어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어. 34절, 너희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어.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염려에 대하여, 소유의 넉넉함을 위하여 염려하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시는 줄 알아? 내가 너에게 잉여된 소출을 허락하거든. 내가 먹고 사는 일, 내가 행복을 구가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거든. 그 잉여된 재산을 어떻게 하라고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내는 인생을 살아. 쌓으려고 하지 말고 잉여된 것이 있으면 흘려내는 인생을 살아. 그때 너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렇게 흘려낸 것들로 인하여 필요한 사람들이 채움을 얻는 그러한 나라가 만들어지게 될 거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일하는 방식이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넉넉하게 나눌 때 그들도 살아나고 나 또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그 물질에 내 마음에 맥혀 사는 수전노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겠죠.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많더라도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지 않겠지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잉여된 재산에 대해서 정해진 세금을 우리가 납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안녕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개인이 잉여된 우리의 소득 가운데서 얼마를 국가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텍스로 납부하니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소득 생활을 하시고 경제 생활을 하신 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렸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지금까지 유지된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났죠? 나에게 잉여된 재산 속에서 필요한 것에 흘려내므로 나는 이 물질을 하나님 삼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게 되어지고, 나의 나눔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교회가, 사회가 유지되어지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부요한 나눔을 위하여 여러분 부자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하여, 쌓기 위하여 돈 버는 일에 염려하지 마시고, 주여 내가 경제생활하고 내가 좀 더 부유해지려 하면 혹 주님 나로 인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저에게 물질적인 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나누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통로가 되어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부를 주님 앞에 구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부함입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 공부하십니다. 지식도 쌓고 쌓아서 돈 버는 일에 사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공부하고 지식을 쌓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식을 얻은 것으로 이 지식이 필요한 곳에 나누는 일들을 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지식에 공부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 왜 높은 자리 가려고 하세요? 주여 높아지게 하소서. 높아져서 낮아짐으로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함은 하나님 앞에 귀한 구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좋은 가족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사업이 잘 되도록 구하십시오. 여러분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주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주여, 저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내가 넉넉하게 흘려내는 주님의 사랑의 파이프, 공급하심의 파이프, 그런 인생 제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염려는 우리가 무엇을 가장 숭배하고 있는지를 드러내 줍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는 염려합니다. 자꾸만 더 많이 쌓고 나를 위하여 더 높이 쌓고 싶은 소유의 넉넉함에 대한 염려는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우상 숭배입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 오해하지 마.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두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에게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흩어내는 통로와 같은 인생 제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건강한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건강한 부자. 여러분 사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건강한 부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부자인데도 돈으로 인하여, 재물로 인하여 염려함이 없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요, 물질로 인한 염려가 사라진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염려의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넉넉히 나누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또 경제적인 부를 주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어집니다. 받은 것을 또 흘려냅니다. 내가 가진 그 소유가 건강하게 나와 이웃과 하나님을 위하여 흐르는 부요하나 염려 없는 그 물질에 매여 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 가족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소유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여, 내가 왜 소유에 대하여 이렇게 염려합니까? 혹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조금 더 많이 쌓으면 노년에는 내가 먹고 마시며 좀 편안하게 살아가지 않을까? 혹시 내가 그 마음 때문에 오늘도 열심히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어리석은 자여, 내가 내 영혼을 오늘 밤에 취하면 네가 쌓는 거 다 누구가 되겠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돼. 그 음성이 나를 향한 음성이 되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작게 우리 한번 결심합시다. 그래요, 주님, 내가 소유를 위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부터는 주님이 나에게 잉여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넉넉하게 흘려드리고 이웃에 대하여 넉넉하게 흘려드리는 인생 살게 하셔서 더 이상은 쌓는 일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인생 되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잉여된 것을 흘려내고 나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채워주신 것을 흘려내는 정말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건강한 부자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소원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재정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